바로 갑니다. 17장인데요. 1절에서 14절까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 우리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90쪽에 있는데요. 오늘은 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구절 인용을 할 게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공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옳게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히가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하기를 이슬이 그의 위를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 이거를 한번 했었는데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성도님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오늘은 조금 다르게 잡았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리라. 네, 뭐라고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리라. 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와 이 기도의 연관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같이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 오늘의 사건은요
굉장히 결정적이거든요.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보면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기게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이 되면서 이기도록 하시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굉장한 신앙의 비밀이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원리지만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또 가볍게 여기는 원리이기도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압살롬의 편에 아히도벨이라는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그쪽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 백성들이 다 다윗보다는 압살롬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용병들, 돈으로 산 용병들과 그리고 이제 요압이나 아비새 같은 유대인들의 신하들이 따르고 있어요. 그래봤자 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한 2,000명밖에 안 됐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압살롬하고 다윗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압살롬이 이길 수밖에 없는 물량 공세가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제갈공명 같은 아히도벨이라는 자가 압살롬의 옆에 가서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히도벨의 계략이 나오거든요. 지혜죠. 굉장한 지혜입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첫 번째가 오늘 밤에 다윗을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이 어디냐 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당일이거든요. 요 당일날 다윗과 한 2,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큰일 났다. 압살롬이 반역을 했는데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식하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형제랑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통수에 딱 걸렸는데 다윗이 아들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광야길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아는 거죠. 분명히 2,000명을 데리고 도망을 가면 오늘 하루 동안에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강을 못 건너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오늘 잡아야 됩니다. 오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히도벨의 지혜를 보면은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을 뽑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지파마다 12지파니까 12,000명을 뽑잖아요. 그리고 12,000명을 지파의 대표로 데리고 다윗에게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명분을 세우는 거예요. 예.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싫어해서 죽였다. 이렇게 명분 쌓기를 하기 위해서 아히도벨이 계략을 딱 짜는데 모든 지파마다 1,000명씩을 좀 뽑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분명히 거기는 2,0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데리고 가는 군사는 12,000명이니까 분명히 우리가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을 다 죽일 필요가 있겠어요? 다윗만 죽이면 됩니다. 다윗만 죽이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압살롬으로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윗만 죽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죽이겠다고 그래요. 내가.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나중에 왕이 됐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다고 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마음이 상하겠죠. 그래도 기름 부은 왕을 아들이 죽였어.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는 명분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지혜를 내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하면은 왕이 되고도 왕의 날이 길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일게요. 내가. 그리고 저는 이유가 있잖아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내 손녀가 밧세바인데 다윗이 간음을 했잖아요. 밧세바랑 간음을 하고 사위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원한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명분이 돼요. 내가 원한이 있으니까 내가 죽이면 백성들은 말을 못할 겁니다. 당신은 뒤에서 조종만 하시고 그냥 천서를 받아서 왕으로만 쓰시면 돼요. 뒤에는 다 누가 하겠다고요? 문고리였던 세상 말로 똘만이었던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압살롬은 그냥 아히도벨의 말만 듣고 그냥 박수 치면서 그래, 너의 계획대로만 하자. 이렇게 하면은 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키라 그래요?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요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정말 어려워요. 마음 지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 성도님들 담대하세요? 아니면 눈물 먼저 나오세요? 눈물이 나오죠.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내 마음은 담대하게 가고 싶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도 누가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마음도 이 육신도 내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지식도 물질도 자녀도 교회도 내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요? 인생을 살아보면 내 힘으로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가정도 교회도 물질도 지식도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들려서 사용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굉장히 지혜롭거든요. 이 계획대로 가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압살롬과 신하들의 마음을 개입하셔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후세도 한번 불러봅시다. 아히도벨의 얘기만 딱 듣고 하면 되는데 아히도벨은 허락받았다고 생각하고 나가는 거죠. 나가가지고 군대들을 모으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 어간에 압살롬과 여러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아히도벨의 지혜로운 말도 있지만 후세도 한번 불러서 얘기를 해볼까?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바뀌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바꿔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세가 딱 들어가서 보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을 딱 들었을 때 어이구 이거 큰일 났네. 우리 죽은 다윗이 죽겠네. 그런 마음이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와가지고 후세가 이제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세 가지 계략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압살롬이요 이렇게 하면서 당신의 아버지를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버지는 10대 중반에 누구를 죽였던 사람이에요. 제가 문제 드릴게요. 힌트를 드릴게요. 골로 시작합니다. 네? 누구를 골로 보냈어요? 네? 네, 골리앗을 골로 보냈어요. 골리앗이죠. 10대 중반에 골리앗을 죽여요.
그리고 30년, 40년 동안 전쟁에서 피를 흘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후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는 전략과 전술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후퇴하면서 그냥 캠핑하고 야영하겠어요? 그럴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칠 거를 예상하고 어디 굴이나 아니면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전략을 짜고 있을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 12,000명을 모여서 정예부대를 세워서 간다고 하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전략가고 전술가인데 만약에 12,000명 가운데 몇 명이 죽어가지고 떨어져 나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군대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에게로 마음을 돌리지를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살아있으니까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딱 쓰는데 여기에서 압살롬이 넘어가요. 압살롬은 굉장히 드러내는 것을 좋아해요. 네. 머리가 치렁치렁하고 키도 크고 잘생겼거든요. 거기다가 허황된 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드러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했다는 걸 드러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의 성품을 딱 보고 후세가 아니 이거를 왜 아히도벨한테 맡깁니까? 그러면 아히도벨이 영광을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십시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다윗이 큰 성에 들어가면 아유 왕이시여 그냥 밧줄을 던져가지고 그 성을 매버리세요. 예. 그리고 그냥 당신이 그냥 땡기면은 그 성이 쭉 끌려와가지고요. 저 강물에 던지면 넘어갈 거예요. 당신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허황된 사람이거든요. 자기를 드러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후세가 어떻게 하느냐? 빨리 전령을 보내서 다윗한테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런 계획 가운데 아히도벨의 계략에 의해서 오늘 밤에 당신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늘 밤에 요단강을 건너가세요. 이렇게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쫙 읽어보시면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지혜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인간의 지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 수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수요 새벽 예배 때인가요? 토스 전자 그 뭐라 할까요? 인터넷 뱅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만든 창업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젊은 분이에요. 근데 8번째 만에 성공한 거거든요. 7번째까지 계속 실패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고 싶은 얘기 뭐냐? 예수 믿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잘 될 거다.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잘 될 거다. 네, 그 마음이 변치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요. 근데 몇 번 실패했다고요? 7번 실패했어요. 그리고 8번째 토스를 내놨는데 이게 세상 말로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강연에도 나오고 글로도 칼럼을 쓰기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거는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의 99.9% 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처음부터 8번째까지 똑같이 노력했어요. 똑같이. 근데 나는 잘 될 거라는 걸 알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넘어가요. 두 번째 넘어가요. 세 번째 넘어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이거 될까?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네 번째 한번 해볼까? 안 돼요. 아, 이거 포기해야 되나? 7번째까지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잘 될 거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8번째 했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직한 마음으로 딱 뒤돌아 보니까 이게 우리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은혜예요. 예. 내가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거의 99.9% 뭐라고요? 운이라고요. 예. 똑같이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도 그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무당을 찾아가든지 덕을 쌓든지. 왜 그렇게 하죠? 아니면 물질을 흘려보낸다든지 타인을 향하여 덕을 쌓다든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거든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늘이 복을 준다는 걸 알아요. 덕을 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14절을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더 낫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어떻게 하려고요?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니라. 지내놓고 보니까요, 후세의 계략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누구가 더 좋은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더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바꿔내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딱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마음을 정하면 인간이 어떻게 해도 그것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아합을 보세요. 이세벨을 보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딱 정하셨어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옷을 바꿔 입고 왕의 자리에서 군사의 자리로 나가오는 변장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그 옆에다가 누구를 붙이느냐? 거짓 영들을 딱 붙여가지고 오늘 압살롬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신은 잘 될 거예요. 당신은 복 받았어요. 당신이 가면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내가 아니면 내가 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허용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을 그대로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다 영적 싸움이거든요. 이 혈과 육이 아닙니다. 네. 그거를 아시면 마음의 평안도 있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혈육에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래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이 왜 왔겠어요? 제가 이제 기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까지 15장 32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31절, 30절부터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한번 읽어보니 도망갈 때입니다. 압살롬하고 싸울 수가 없어서 자식을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포기하고 가지 않고 다윗이 가는 도중에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갈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아멘. 뭐라고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리석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하자고요?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하시자고요? 왜 이렇게 소리가 작으세요? 저도 이제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시자고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렇게도 크게 안 하시네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리라. 뭐라고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대조동 저기 서대문구에서요, 은평구 쪽으로, 그 당시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아주 먼 데다 장모님하고 장막 치고 장막교회 세우고 사과 박스 놓고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이 목사님은 정말로 많이 하세요. 근데 서울역에서 안진뱅이가 그 고급 고무 그 가죽 있죠? 그걸로 여기 하반신을 이렇게 하고,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그 사람이 3일을 기어가요. 어디까지요? 서울역에서 대조동까지. 그 은평구 있거든요. 그 쫙 있어요. 끝자락까지. 그리고서는 그 목사님 앞으로 가요. 나 좀 고쳐달라고. 그 목사님이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지? 에라 모르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일어나라. 그러고는 그 바위 위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일어나라. 그 다리를요 올라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근데 막 뚜두둑 막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가 사람 죽이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빨딱 일어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한국을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태동을 거기서 시작을 시키시는 거예요. 교회를요. 성경에 기적이 있는데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성경에서 일어났던 이 역사가 지금도 왜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 소망 없고 6.25 잔존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화마만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일으켜주시고 눈 떠주시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을 보내주시는 거, 그런 마음을 주시고 보내주시고, 본인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보내주시니까 밟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기적 다음에 진짜 믿음이 들어오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 성도님들, 1978년 9월 정도 됐을까요? 교회가 막 불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78년도입니다. 번데기를 사 먹었는데 이 번데기 하시는 장사하시는 분이 그거를 번데기를 농약통에 넣었다가, 그걸 농약통인지도 모르는 거죠. 넣었다가 빼가지고 번데기를 맛있게 해서 학교 주변에 가서 팔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먹었는데 9명이 죽었거든요. 그때 이 아이가 얼굴이 새까매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었거든요.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둘째 사무엘이 죽어가. 무슨 말이야? 아침에 웃는 거 보고 학교 보내고 했는데 무슨 말이야? 시루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예배를. 무슨 말이야? 여보, 독약을 먹었어. 아니,
농약을 먹었어. 농약에 있는 번데기였대. 이게 무슨 일이야? 집으로 갔더니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빠 나 좀 살려줘.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더니 농약을 먹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미 너무 많이 지나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의사들이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막 세우실 때거든요. 막 뿌리를 내리고 한국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보여주실 때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해야 되겠다. 야,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내가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까지 세워주셨는데 신유의 은사가 있는 아들이 죽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들이 안 사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몇 시간을 기도했냐? 3시간을 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끝자락에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웃으면서, 신유의 은사가 있는 네 아들이 죽으면 네 목회는 끝이야. 그 마지막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이 10년 가운데 확 들어오는데, 현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살아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3시간 동안 기도를 딱 했는데, 다윗과 같은 경우는 그 아들을 죽였죠. 그냥 간음해서 낳은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죽이셨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얘를 살려야 이 목사가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더 전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딱 주셨는데, 살리라 딱 마음이 딱 오니까 사는구나. 사무엘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했더니만요, 애가 갑자기 얼굴이 시꺼멓고 거의 죽어가는 애가 갑자기 기침을 퍽퍽 하더니 일어나서 토를 하는데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그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가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사무엘아, 네 아버지가 저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데려갈 수가 없네. 어떻게 하지? 우리 아빠가요, 너 그냥 내려가라. 제가 죽음의 사투 가운데 만난 예수님을 깨어나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요. 실화예요. 실제로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아유,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이러네?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세요. 다윗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성전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살겠다고 얘기하죠. 나는 예배자로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광 받기에 충분하세요. 지금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아니다, 예스다, 기다려라 얘기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냥 다 될 것 같죠? 아니요. 기도가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물어본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을 바꾸신다니까요. 하나님 마음을 바꾸신다고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다고요. 그리고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버지예요. 다윗이 후세를 만나서 야, 네 전략이 좋았다 야 그랬겠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는. 우린 운이 좋은 사람이야. 누구처럼? 토스 창업자처럼. 그분이 40대인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인데 어쩜 이렇게 겸손해요? 운이라고. 근데 우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요. 성도님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 아멘이 작으세요. 끝나지 않았어요. 예,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리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리라. 뭐라고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리라.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